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잠깐 떠올려 주시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여기 오늘 보니까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런 말씀이죠. 두로의 그 윗지방이 이제 시돈인데,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 이게 데가볼리 지방, 두로, 시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구절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디를 지금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는데, 갈릴리 호수 인접한 갈릴리가 있긴 하지만 오른쪽이나 위쪽은 이방인들의 지역이긴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방인 지방에 거기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도 전파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데가볼리 지역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32절에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이방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시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를 떠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34절을 보니까, 자,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죠? 상태가 원래는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렇게 탄식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병들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모습도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볼 때 둔해지고 또 육적으로도 병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 상태를 여기서 드러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좀 이렇게 나타내시고 암시하신 건가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도 있는,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안수는 뜻이 뭐예요?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다른 데서도 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 보니까 34절에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바다는 이제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다 아람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아람어인데 뜻이 뭐예요? 열리라. 또 열리다, 뭐 풀리다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은 뭐가 지금 풀리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말도 소리 뭐 괴성만 내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기서도 이렇게 밝혀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아니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고쳐 주셨을까요? 주님이 즉 무리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하셨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를 고쳐 주신 거죠. 물론 본 사람은 있겠죠. 제자들도 봤고 그에 관계된 사람도 왔겠죠. 그렇지만 온 무리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36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많은 사람이 앞에 있어서 마치 쇼하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뭐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다 퍼뜨리게 해서 예수님이 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열망하던 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걸 여기서도 나타냅니다. 본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 삼으라고 했다겠죠. 그러나 이제 전파되지 않은 이방인에는 가서 내 친족에게, 가족에게 전하라 했을 때 가족에게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도 이방인에게 다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조금 관심은 있지만 멀찍이서 관찰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 앞에 드러내면 쉽지 않을까? 이런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자신의 능력을 다 드러내서 굴복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도 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증명해봐, 증명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어떤 세대나. 근데 어떤 세대나 예수님을 믿는 세대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어떤 종교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제일 강력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 제각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왜 안 나타나시는가? 나타내시면 다 믿을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같아요? 그러지 않죠. 그럼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과 판단이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를 바라셨을까요? 이사야 우리가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건 찾아볼게요. 1절 2절 이사야 42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자, 페이지요?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1017페이지입니다. 1017페이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본다면 2절에 그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의 택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하시나? 아니 분명하게 자신을 입증해서 드러내서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완악함과 이중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려줘도 힌트를 못 얻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과 법이 없을까요? 사람 속을 다 알지 않을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요구에 응하셨나요? 예수님이? 네, 절대 안. 그런 요구에 휘둘릴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완악함 자체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말에서 그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상한 갈대를 상한 마음을 갖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다른 건 모든 거 배제하고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그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높고
건방진 사람을 인사 담당이 뽑을까요? 대단합니다. 인사 담당이 그런 거 다 알아차립니다. 날카롭게 다 지적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다 지적하죠. 세상도 그것을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의 마음으로 온 사람은 다 아세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자세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기는 이미 완벽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만 원하시면, 백부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런 자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앞에 있었던 여인은 어땠어요? 거절하는데도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믿고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그 많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은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뭐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아직 잘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뭔지 잘 아직은 주님의 관점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병원을 찾아요? 언제 의사를 찾습니까? 아파 죽기 전에. 그 전에 바래도 소용이 없어. 안 가. 죽기 전에는 어떻게 다 가더라고요. 그죠? 저도 어리석어가지고 잘 안 가요. 거의 죽기 직전 되면 이제 그때서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유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행하심과 누구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사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사는 게 뭔지를 아직은 인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계속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그 결과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병자처럼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향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이것을 사람들을 압도하고 정복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조용히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항상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겠죠. 이걸 물론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잘하셨다라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함, 주님의 행하심을 계속 보고 듣고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마음을 치유하신 분이야. 주님은 나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만일에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해 보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눈과 귀가 뭔가 잘 안 보인다면, 잘 안 들린다면 여러분 저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그분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